반갑습니다. 다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까 기쁘고 반갑고, 또 메르스로 고통을 받거나 하는 분들이 빨리 완쾌하기를 바라고, 또 메르스로부터 불안을 느끼는 분들도 한시바삐 이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이런 상황이 해제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발언하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10년 전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아쉬운 점, 만족스러운 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또 지금에서부터 10년 후에 다시 현재를 바라보면은 또 새로운 감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삶의 중심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나 자신을 삶의 중심점에 놓았을 때도 있고, 누군가를 삶의 중심점에 놓았을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삶의 중심점에 대해서 그게 잘 두었다, 아니면 때로는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법회 시작 전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3귀의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삶의 중심축을 어디에 두고, 그 다음에 내 몸의 행위, 말의 행위, 마음 행위가 그 법의 부처님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그러면서 승가에 귀의합니다 할 때의 승가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로 보면 돼요. 두 가지 각도로, 청정과 화합. 그러면은 나는 내가 청정하다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나는 내 양심으로부터 당당하고, 양심으로부터 당당한가 하는 자리가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 해도 오늘부터라도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한다? 양심으로부터 당당한 자리를 확보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심으로부터 당당하면서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 지내느냐? 화합을 하면서 지낸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하고 화합을 하고, 나 이외의 다른 분들하고 화합을 하고 잘 지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다시 또 부처님의 법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는 보지 않았어도 들어는 본 경전이 있을 겁니다. 능엄경이라고. 능엄경의 한 구절에 보면은 수, 중생심, 응, 소지량 이런 말이 있어요.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그 중생들 아는 만큼을 그렇게 반응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화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중생의 마음을 따른다는 것은 현재 나 이외의 다른 분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마음 상태, 감정 상태, 그렇죠? 또 현재 느끼고 있는 기호, 좋고 싫은 기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맞춰주느냐 거스르느냐에서 현재 나의 감정 상태와 기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누군가가 맞추어 주면은 나는 들을 준비가 돼 있고, 귀를 기울여서 들을 준비도 돼 있고, 나도 반응할 준비가 갖추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현재의 감정 상태 또는 나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 상태를 무시를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경직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경직되고 방어 상태가 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눈으로 봐도 상대가 잘 예민하게 안 보여요. 섬세하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어떠느냐 그러면은 내가 경직이 되면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좀 어둑어둑한 데서 사람을 만난 거하고 비슷해요. 어둑어둑한 상태에서 사람이 뭐라고 표정을 지어도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데 놓치는 게 많아요. 그렇듯이 내 마음에 가려진 게 많으면은 내가 두 눈을 뜨고 보고 있고 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고 해도 보이는 것도 적고 들리는 것도 적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다 보고 다 들었다고. 내가 다 보고 다 들어서 다 안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다 보지 못했고 다 듣지 못했는가? 거기에는 내가 볼 준비가 덜 돼 있고 내가 들을 준비가 덜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현재의 감정 상태, 현재의 이런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기호 상태를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다른 사람의 귀를 어둡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게 만들어줘. 그러면은 그분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분이 나한테 오해할 때 나는 그분을 섭섭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분이 나를 오해하는 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해 해야 될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섭섭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원인은 누가 제공했을까? 내가 제공했네요. 그러면은 원인을 내가 제공하고 그래서 상대를 어리석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리석어진 상대가 나를 잘 못 알아봐. 나를 잘 못 느껴요. 자, 이런 것이 우리 생활하고 우리 생활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 자주 겪는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평생에 어쩌다 한두 번 만나는 일일까?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다른 분들한테, 내가 함께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청정하고 내가 정당하면은 나를 편하게 오픈할 수 있나요? 없나요? 편하게 오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청정하지 않고 내가 당당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뭔가를 가리는 느낌을 자꾸 가져. 그렇죠? 하나를 감출 게 있으면 하나를 감추기 위해서 세 가지 거짓말을 하고 세 가지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또 세 가지씩 늘리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확장이 되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기운이 감추는 기운으로 꽉 차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뭔가 정직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고 이런 분하고 앞에 마주하고 있으면 어때요? 어디 보면 이렇게 주렴 이런 게 있죠. 또 여름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시선을 좀 차단한다고 발을 내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발을 좀 하나 내려놓고 상대를 보고 있는 느낌. 그렇듯이 얼굴은 보고 있고 늘 접하고 있는데 속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승가에 귀의합니다 할 때 내 삶의 방향은 어떻게? 스스로는 양심에 당당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는 화합한다. 함께하는 사람하고 화합하는데 화합하는 방식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따르고 그 사람이 아는 정도를 따라가요.
자, 이제 여기에 다 어르신들이 있고 이래서 그 아이들을 키워보고 합니다.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어른들이 아이들 아는 양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대화에서 어른들이 아이들 넘어가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면 아이들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아이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어른이 아이들이 아는 폭에 맞추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성장을 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맞춰주고 있는 사이에 조금씩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들은 그 자기의 폭이 넓어져요. 자기 마음의 양을 충분히 다 쓸 수 있게 반응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자기 마음의 크기를 다 쓰고 나야 그 마음이 다시 더 커지거든. 근데 왜 너는 마음 크기가 그렇게 안 크니? 이러면은 긴장을 해요. 위축되고 저항하고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기대를 하냐면 현재의 마음 크기를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편안하게. 그러면서 더 큰 마음을 가지고 현재의 마음의 크기에다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맞춰주다 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는 알아요. 지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한테 편안하게 맞춰주는데 참 마음이 큰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죠? 어떤 사람은 맞춰주는 척은 하는데 마음이 참 작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죠? 그래서 나한테 편안하게 맞춰주는데, 근데 보니까 나보다 마음이 영 크면서, 아주 크면서도 나한테 편안하게 내 작은 마음을 뭐라고 야단 안 하고 뭐라고 이렇게 얕보지 않고 편안하게 따뜻하게 맞춰주는 분이 있으면은 나도 그분을 따라서 닮아가고 싶어요. 자, 이제 우리가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은 그 마음의 그릇이 마음 크기가 한계가 없이 큰데, 근데 말씀은 어떻게 하시느냐? 꼭 내 형편에 맞게 해주시거든. 그래서 경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경전이 매번 읽어지는데 5년 전에 읽고 10년 전에 읽고 20년을 읽고 30년을 읽어도 경전이 늘 새롭게 읽혀져요. 왜? 내 마음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이렇게 가면서 마음이 커지는데, 커질 때마다 마음이 커지고 변할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경전이 새롭게 보여요. 경전이 1500년 전, 1600년 전, 1700년 전에 번역이 돼서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경전이 글자가 바뀌었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왜 새롭느냐? 내 형편이 새로우니까. 내 마음의 크기가 새로워졌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 우리 법회에 참석하신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이래 지내다 보면은 부모님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이쁜 짓도 하고, 또 이게 애달케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겪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그때 그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이 그때는 잔소리같이 들렸고 뭐 또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게 가슴이 찡하면서 이 눈물이 날라 하는 것도 있어요. 참 내가 속을 많이 새겼구나. 그때 참 이게 부모님 심정을 참 이해 못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같은 입장에 들어가서 경험의 폭이 넓어지면은 또 새로워져요. 이렇게 나도 어느 순간에 강제로 뭐냐면은 너 마음의 크기가 왜 그만하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힘들어져요. 내 마음의 크기에서 갑자기 더 큰 걸 요구하면은
벼랑 끝에 세워놓고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것처럼 불안해져요. 힘들어지고. 그럼 어떡하느냐? 우리는 현재 그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만큼만 가지고 꾸준하게 운동하면은 저는 굉장히 건강해질 거예요. 그러죠? 제가 가지고 있는 체력만큼만 하면은. 제가 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절을 제가 108배를 하면은 제 체력으로 딱이에요. 그래서 108배를 제 체력으로 딱 맞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은 제 체력에 딱 맞는 횟수가 108배만 되겠습니까? 200배도 되겠습니까? 또 200배에서 늘어서 다시 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하다 보면은 제 체력에 딱 맞는 게 200배만 되겠어요? 300배도 되겠어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108배가 큰 산을 하나 넘어가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러다가 익숙해지면은 시작하면은 금방 끝나는 게 108배예요. 그 다음에는 200배도 300배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제 체력에 맞게 제 체력만큼을 충분하게 써만 주면은 저는 제 체력이 커져요. 그렇듯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크기를 충분하게 써주기만 하면은 그 마음이 자꾸 커져.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도와줘야 되냐면은 없는 마음의 크기를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을 충분하게 쓰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츰차츰 우리는 매일 성장하는 분하고 있다가 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굉장한 분들하고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또 내가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삼귀인은 삶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성장시켜주고. 자, 이제 우리가 꼭 그래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의 삶은 대체적으로 불안해요. 그 다음에 불편해요. 삶은 불안하고 현실은 불편하고 이것이 그 다음에 가슴은 쉽게 답답해져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불편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충분하게 수용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충분하게 안아주기를 기대하거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불만도 생기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자 이제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모든 부처님의 법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이 단계로 말하면 5단계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선업과 악업 중에서 이 양심에 당당하지 못한 자리를 뭐라 그러냐면 악업이라 그래요. 내 양심에 당당하지 못한데 내 습관이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현재는 없어도 과거에 있었던 적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악업이라고 하는데 이 악업을 내려놓는 것, 연습을 해요. 그러려면은 악업을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길이 뭐냐면 선업으로 악업 대신 선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악업을 내려놓고 선업을 선택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천수경에서 연습하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그러면 살생을 중지하는 것은 악업을 쉬는 거고 방생을 하는 것은
선업을 닦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거는 악업 쪽에 갈 수 있다면은 사람의 가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생각을 툭 튀어주는 거는 뭐예요? 선업으로 갈 수 있겠네. 그러죠? 자, 이렇게 이제 악업에서 선업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선업이 되고 나면은 이 이제 선업을 하면은 복이 자꾸 생기는데, 그런데 선업을 하다 복이 쌓일 때 무엇을 하냐면은 이 복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휴대폰 있죠? 휴대폰이 이게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하고 우리가 복을 좀 쌓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막 배터리 충전하면서 거기에 동영상에 또 뭐 이렇게 멀티 스태킹에 막 이래가지고 막 돌리면 어떻게 되죠? 한쪽으로는 충전되고 한쪽으로는 소모하면서 휴대폰은 과열되고 이게 수명은 짧아지고, 그리고 충전한 노력에 비해서 나중에 코드를 빼고 보면 충전량이 얼마 안 되고, 이렇듯이 선업을 닦으면서 공치사를 해버리면은 이게 복업이 방전이 잘 돼. 그것도 공치사를 얼마나 세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무엇을 참냐면, 무엇을 이제 이렇게 이 원리를 이해하고서는 무엇에 적응하냐면은 공치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선업을 닦으면서 공치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습관이 있을 때는 악한 습관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통쾌하지가 않아. 뺨을 한 대 때려줘야 통쾌하고 욕을 한마디 해줘야 통쾌한 거예요. 그런데 인과의 원리에는 그렇게 뺨을 한 대 때리고 욕을 한마디 하고 얼굴에 오선지를 확 그어주고 나면은 그 순간은 시원한데, 그 다음에 부메랑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 부메랑 효과 중에서 어느 사이에서 부메랑 효과가 가장 확실하냐면은 인과가 역연하다는 소리를 한다면은 부부 사이에는 인과가 새나 가질 않아요. 아주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어. 알죠? 받은 대로 돌려준 기억들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준 대로 받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받은 대로 돌려준 기억들은 나지 않아요? 없나요? 참,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줬다면은 준 대로 받았을 가능성도 좀 제법 있지 않을까? 그러죠? 이 부부 사이는, 그러니까 이 상대를 무시하는 말, 또 시댁이나 친정을 걸고 넘어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걸려요. 다 적용이 돼. 그 순간의 명분이나 그 순간에 무엇 때문에 현재 대꾸할 수 없고 할 수 없을, 그렇게 넘어갈 수 있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 거칠게 느껴졌던 에너지에 대해서 부메랑 효과는 인과는 확실하게 돌려주고 사는 게 부부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반응이 없다고 안심할, 그런 거 아니죠. 어른들이 되면 이게 자식들이 결혼할 때 이런 거를 꼭 알려줘야 돼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해서 이렇게 우리는 자기의 습관, 악업의 습관, 통쾌하다고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그리고 내 가슴에서 따뜻하게 상대를 안아주는 힘이 있어야 그 사람이 나를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가 먼저 하면은 나도 할 수 있고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렇게 된 집안은 시베리아 벌판을 갖다 놓은 이 거실에서 이게 거실의 분위기가 시베리아 벌판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가면은 경직되고 굳어버려요. 그럴 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한동안 안 해가지고 몸이 경직되고 근육이 풀렸다. 그러면은 새로 운동하기 힘드니까 안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근육이 생겨서 힘이 생기고 자신이 이렇게 편안하게 운동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해야 될까요? 근데 꾸준하게 그때까지 하려고 그러면 처음 근육이 풀린 상태에서 근육을 만들려면 무척이나 힘든데? 원래 젊어서 근육도 있고 힘이 있을 때 운동하는 건 쉬워요. 그러죠? 그렇듯이 관계가 많이 경직됐을 때는 어때요? 한두 번 노력해 보면은 운동을 근육이 풀린 사람이 한두 번 운동하면 뭐가 생겨요? 근육통이 생겨. 해봐야 소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 해봐도 소용없는 것 같은 생각만 들어요. 해봐도 소용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누가 그래요? 몸이 약한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님이 계신데 운동을 좀 해보시죠 하니까 한두 번 해보더니 아이 힘들고 해봐도 소용없어 안 해. 이러면은요 옆에서 볼 때 뭐라 그래요?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하세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아니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건데 내가 해보니까 너무 경직돼서 힘들어.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될 때까지 해야 될까? 어색하니까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죠. 해서 이렇듯이 악업에서 선업으로 전환하고 선업에서 무엇을 극복하느냐면 공치사를 극복하는 거예요. 이 공치사를 극복을 해야 공치사를 극복을 하고 나면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제 좀 사람이 청정해져요. 맑아져요. 이 맑아진 기운이 힘을 좀 쭉 쌓아서 축적이 되면은 맑은 기운에서 힘이 축적이 되면은 그때 가서 무엇이 생기느냐?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안할 때도 판단을 합니다. 안정이 됐을 때도 판단을 해요. 자, 길은 좁고 자동차 속도는 높고 그럼 어때요? 시야폭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자, 운전하신 분들 차 속도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는 시야폭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자꾸 좁아져. 그러면 내가 불안하면 차 속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불안 정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이렇듯이 내 삶이 불안한 정도에 자꾸 들어가면은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폭이 점점 좁아들어요. 그 다음에 악업을 해놓고 악업을 감추려고 에너지를 잔뜩 쓰다 보면은 내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폭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 선업을 닦아놓고 공치사를 하고 싶어서 에너지가 꽉 차 있으면 그 에너지에 쫓기느라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게 또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잘 보고 잘 듣고 잘 느끼고 잘 반응하는 거거든. 어떻게? 음식을 먹을 땐 음식에 반응해서 음식 맛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식사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뭔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라고 뭘 먹었는지 무슨 맛인지 감이 없이 식사 시간이 끝난 분도 있대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시작할 때나 겨우 조금 맛을 느껴보고 끝날 때까지 뭔지 모르고 그냥 끝 이런.
그렇듯이 함께 사는 분하고도 같이 있으면서 처음 잠깐 만날 때 그러고는 뭐죠? 대화도 하고 뭣도 하고 이거 했는데 느낌도 없고 교감이 없어. 그럼 뭐가 실종된 거죠? 관계상의 삶이 실종된 거예요. 잘 보고, 잘 듣고, 잘 느끼고, 잘 반응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 중생의 마음에 맞출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맞춰주세요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불보살님은 다른 분한테 먼저 맞춘다, 먼저 맞춰주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하는 얘기는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보살님들한테도 귀의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따라 배우면서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법을 하루를 배우면, 부처님을 따라서 하루를 배우면 내 삶이 하루만큼 발전하고, 이틀을 따라 연습하면 이틀만큼 발전하고, 1년을 따라가면 1년만큼 발전해서 점점 어디로 다가가요? 부처님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거예요. 자, 이제 성불합시다 하는데 성불이 뭐예요? 한 발 한 발 다가가서 부처님한테 부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하루하루 닮아가는 연습을 해서 어느 순간인가 부처님하고 거리가 없는 딱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부처님을 롤 모델로 삼고 닮아가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닮아가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무엇이냐? 그게 법이다. 부처님의 거룩한 법은 뭐예요? 부처님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방법이다. 그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수중생심, 중생의 마음에 맞추고 또 그들의 아는 만큼에 반응한다. 아는 만큼에 반응하면서 아쉬워합니까? 만족해야 합니까?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 형편에 맞게 내 힘에 맞게 오늘만큼 운동하면 내일은 내만큼이 성장해 있어요. 매일매일 하면 할수록 성장해 있어요. 그 사람 누군가도 자기의 마음의 크기를 다 쓰고 나면 또 성장하고 또 마음 크기를 다 써보면 또 성장해요. 그런데 아까워서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쓰려니까 손해도 나고 마음을 쓰려니까 아까워. 그래서 안 쓰고서 저축을 해도, 그리고 뭐죠? 이렇게 전략을 좀 했는데 전략을 하고서 시간이 지나니까 안 쓰고 난 게 많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물물이 마르듯이, 우물을 퍼쓰지 않으면 우물물이 마르듯이 우리 마음자리가 말라져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옹색해져. 그래서 누군가에겐 마음을 썼고 누군가에는 안 썼으면은 안 쓴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건조하고 팍팍해요. 그러죠? 그리고 건조하고 팍팍한 마음이 나는 자리에 내 마음을 살펴보면 옹색해. 그리고는 거기에서 뭐냐면은 면제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내가 먼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먼저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딱지를 딱 붙여요. 그런데 고통은 어때요? 일방적인 고통입니까? 쌍방고통입니까? 그렇게 팍팍한 관계는 어때요?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팍팍한 관계가 발생이 되면 일방적인 고통이 발생돼요? 쌍방고통이 발생돼요? 당신이 먼저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얘기를 한다 해봐도
쌍방고통 아니에요? 부처님이 일러주신 우리의 삶의 길은 괴로움의 양을 줄이고 쌍방고통의 양을 줄이고 그리고 행복을 늘리고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린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귀법. 이 삶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고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린다. 이렇게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준비한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양심에 당당하고 화합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화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따르고 함께하는 사람의 아는 크기, 이해의 폭에 맞추어서 그렇게 맞추면은 우리 여기에 그 열애사에는 또 이렇게 우리나라 제1의 법사로 유명하신 종범 스님도 오시죠. 그분이 법문하실 때 어때요? 우리 아는 폭을 넘어가나요? 우리 아는 만큼에다 맞춰주나요? 우리 아는 폭에다 맞춰주죠. 그런데 우리는 늘어요, 안 늘어요? 네. 그러죠. 우리 아는 폭에다 맞춰주거든. 그러겠죠? 그렇게.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처럼 그렇게 연습하면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한 발 한 발 훌륭해지고 그리고 좋은 부모도 되고 좋은 남편도 되고 좋은 아내도 되고 또 좋은 자식도 되고 이래 하면서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이러면서 하나하나 악업을 줄이고 선업을 쌓고 선업을 쌓으면서 공치사를 내려놓고 청정해지고 청정한 바탕 위에서 선정력, 안정력을 얻고 안정된 힘 위에서 안정된 힘이 농축이 되면은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열겠다 해서 지혜가 열리는 게 아니고 무엇과 같으냐? 물을 끓이겠다 하고 물을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물에다가 물 위에 그 솥단지에 불을 떼면 되는 거예요. 불을 꾸준하게 떼고 일정 이상의 강도로 떼주면은 물은 저절로 끓게 돼 있는 것처럼 지혜는 그렇게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악업을 쉬고 선업을 닦고 선업 위에서 공치사 내려놓고 청정해지고 청정한 상태에서 선정력, 안정력의 힘을 크게 높여가면은 그래서 그 밀도가 높아지면 저절로 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의 방법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고 그것이 부처님만 좋은 법이 아니고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적용하기만 하면 우리 삶에 적용하기만 하면은 내가 행복해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내가 지혜로워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삶의 길을 부처님이 일러주셨고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도 함께 노력할 것을 발언합니까? 네, 감사합니다.